네, 오늘은 솔로몬의 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갑자기 7장 1절부터 12절에 솔로몬의 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13절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 놓여졌던 물품들의, 그리고 또한 필요한 물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7장 1절부터 12절 중간에 이 솔로몬의 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코 우연한 배치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시간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같이 솔로몬의 궁도 지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궁과 같은 위치와 그리고 훨씬 더 크기와 큰 그 건축물로 솔로몬의 궁이 지어져 가고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훨씬 크고 좋아야 하는 건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크고 다스릴 사람들도 많고 또한 군사들도 많은데 이게 집이 솔로몬의 왕궁이 크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게 아니라 자꾸만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계셨고 주인 되셨던 자리에서 점점 자기 자신이 주인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리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자리가 커져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열왕기 상서를 읽으며 우리가 바라보는 건 솔로몬의 13년 동안 지은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어요. 그리고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모두가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왕궁을 짓는 이야기를 그 성경 전체 이 6장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왕궁의 성전에 지어진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 사이에 단 12절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쓰여진 것이 여호와의 성전과 같았더라라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고, 또한 그렇게 화려한 그리고 아름다운 장식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음을 보면서 이 기록 목적이 그저 솔로몬의 왕국이 잘 지어졌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단초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왕보다도 내가 훨씬 더 좋은 건축물에서 예배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이 모든 전쟁을 다 마무리한 이후에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안정을 누릴 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말했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왕의 궁에서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장막에 거하시니 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훨씬 더 왕보다 큰 궁에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뻐하시며 다윗에게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너의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하여 너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너의 자손 대대로 넘칠 것을 약속하시며 크게 기뻐하셨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 나오죠. 사무엘 상하서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왕의 궁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한 건축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에도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 먼저 계심을 원하고 있으시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의 삶에 능력 되시는가를 먼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재정과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닌 것은 성경이 11조의 원리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부자가 훨씬 더 큰 돈을 많이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어라. 가난하니까 그냥 조금 내도 내가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라 그가 부하던 가난하던 그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헌물은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한 달에 돈을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있는 11조의 10,000원을 하나님이 결코 작다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가 10억을 번다 하여 그가 1억을 낸다고 해서 그의 1억이 너무나 크다고 대단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때에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며 저자가 오늘 이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귀한 업물을 드린 사람 중에 가장 큰 것을 드렸느니라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깊은 원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릴 마음, 그리고 하나님 주인 되심이 있는가를 바라본다면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내게 우선순위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은혜 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크게 누리는 것들과 복 받는 것들을 절로 이렇게 너는 복 받거나 누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의 왕궁을 짓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 솔로몬 왕궁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왕궁의 크기가 어떠한가, 높이와 사이즈가 어떠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물을 그 앞에 있는 성전과 함께 비교해 보면 거의 한 2배 크기예요. 2배의 크기로 솔로몬의 왕궁이 지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7년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의 2배 정도가 되는 13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은 건축물을 자꾸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의 성전만큼이나 그 자신의 왕궁에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12절이 보여주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위치에 자꾸만 왕의 궁이 놓여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세워지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도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정도 크기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한 많은 부와 주변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데 이 정도는 돼도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과 사무엘상하서를 읽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상징적인 부분들을 세우신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저 이 세상에 뛰어난 왕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세워드려야 할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왕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지 말 것, 많은 돈을 취하지 말 것, 또한 많은 아내를 가지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의 중심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의 나라가 장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의 자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기뻐하여 그의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죠. 그리고 또한 그 겸손한 사울 왕이 점점점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우선시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서 그가 떠나갔음을 보여주며,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과 다르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인 삼아 살아가는 곳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솔로몬이 무엇을 했냐면 세상의 지혜,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만 자신의 힘을 늘려나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지혜만큼이나 뛰어나지 못하구나.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은 학식과 지식을 배웠다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깨닫고 안다고 해서 이 땅이 발전하는 것,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뭐 더 많은 재정들을 다음 세대가 할 무슨 이렇게 과학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막 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미래에 대한 투자가 명확하게 우리의 생각대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나라가 여기까지 부강해져 오고, 또한 이 나라가 이만큼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훨씬 지혜로웠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 오늘도 이 나라를 또한 기도로 지키는 사람들,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안의 주직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평안함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향락에 자꾸만 마음과 뜻이 기울어져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몸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며 잘 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가장 큰 것, 그냥 유일한 것이죠.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이셨다면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면, 주님,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내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을 중심되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중간의 말씀에 그 이방의 나라 사람들과 많은 결혼을 하여 아내를 많이 맺지 말 것을,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많은 화친조약을 맺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만큼이나 똑같은 크기로 큰 궁을 하나 짓는데, 그 궁이 어디의 왕궁이냐 하면 보시면 8절에 나와 있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아멘. 그러니 솔로몬이 자신에게도 그렇게 큰 왕궁에 거할 곳을 하나 지으면서 또 하나의 큰 궁을 지었는데, 이방인 이집트의 바로로부터 왔던 아내, 이방 아내의 큰 전을 지으면서 그의 마음이 자꾸만 이방에게도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은혜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과, 자꾸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올곧게 바라보며 주님을 올곧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처음에 우리가 열왕기 상서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저로 하여금 이 제가 맡겨진 이 사람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했던 그가, 그에게 얻은 지혜로 그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점점 이방과 세상의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쌓아가는데 조금씩 힘을 사용함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시간과 그리고 마음들을 할애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면서, 성경은 결코 그 위치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과 뛰어남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음을 열왕기 상서가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가를 보신다면, 오늘도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며 주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므로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주님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쏠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전에 교회가 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노회 막 이런 정치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시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보면 교회 주차장에 정말 와 이렇게 좋은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니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차들 외제 차들 중에 좋은 차들 이렇게 쫙 이렇게 주차장을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차들이 가득 채울 때 이렇게 딱 보면 그 좋은 차들이 다 누구의 차들이냐 하면 목사님의 차들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여러 군데를 다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늘 안전해야 되니까 좋은 차를 타야 된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나 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좋은 차가 그 목사님의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안전을 지키고 목사님의 좋은 차가 목사님의 체면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목회적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 자꾸만 내가 그래도 교인이 몇 명인데 이 정도 차는 타야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솔로몬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주변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부강한데 왕궁은 이 정도 보여줘야지.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눈에 보여지고 뛰어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건 맞지만 세상에게 우리의 삶을 자랑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도 주님 제가 세상 가운데 체면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여서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진 또한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한 교회 안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아가셔서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의 궁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2배 더 화려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궁의 크기가 그리고 지어진 건축의 시간들이 더 길음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솔로몬의 마음이 자꾸만 더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궁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마음들이 자신에게 더 쏠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에 더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적으로 세상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드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며 이끌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멀어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그렇게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금 붙드사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